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와서 뵙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또 참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뵈어서 너무나 마음이 좋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을 처음 보는 순간 다들 10년씩 5년씩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더 이뻐지시고 더 멋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안식월 기간 동안에 구경도 많이 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 구경한 구경 중에서 제일 아름답고 멋진 곳은 역시 시아넬 교회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와서 참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달 동안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 가족들,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른 시간보다도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특별히 새 손자들 틈에서 지내면서 처음에는 참 행복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참 또 힘들고 어려운 또 할아버지 노릇을 하느라고 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어쩌다가 병원에 가거나 또 관공서에 가면 아버님 하는 소리도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미국에 갔더니 할아버지 하는데 갑자기 제가 할아버지가 됐다는 생각에 좀 서글퍼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또 나이가 늙었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행히 시험이 없어서 뽑히지는 않았는데 우리 손자들이 저를 또 많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참 힘들기도 했지만은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안식월을 보내면서 지난 목회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 시아넬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많은 생각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제가 와서 이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출애굽기 3장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목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운데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7년 전에 부임을 할 때에 거절할 수 없는 초대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대를 받고 거절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초대에 거절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5권을 썼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 5권을 기록한 사람으로서 훌륭한 사람일 뿐 아니라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공의 많은 사람들은 모세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의 생애 120년을 살았는데 그의 생애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세 이제 부류로 3기간으로 나누어서 그의 생애를 생각할 수 있는데 40년 동안 그는
애굽의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나안의 여정 가운데서 그는 살았습니다. 처음 애굽의 궁전에서의 삶을 성장기였다고 말한다면 미디안 광야에서 삶은 그의 혹독한 신앙의 훈련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정의 삶은 그가 훌륭한 사역을 이룬 사역의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은 바로 애굽의 궁전 40년의 성장기와 그리고 미디안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을 마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기 전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이리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반에서 신을 벗으라. 80세의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계속 불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여러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더러운 신발을 벗으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더러운 먼지가 묻은 신발을 벗으라라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동 지역에서는 신발을 신고 벗는다라는 이 개념 가운데 노예들에게는 신발을 주지 않습니다. 노예들은 신발을 벗고 삽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라는 말씀은 그동안 내 자의대로 내 인생을 살아왔던 모세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야 함을 의미하면서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에 그 탕자를 아들로 인정하면서 아버지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로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아들로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신발을 벗으라라는 이 말씀은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을 의미해 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내 더럽고 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말씀은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신발을 벗고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도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 겸허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셔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신발을 벗고 겸허한 마음으로 내 더러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3장 6절 말씀에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끌어오신 역사적인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는 귀한 부르심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는 가운데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변명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것입니까? 말씀의 고백은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성도님들이 흔히 쓰는 말 가운데 한마디가 바로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귀한 사명을 맡아야 할 때에, 주님께 헌신해야 될 때에, 주님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의 부름을 받을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길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손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두려움 가운데 하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모세의 이 고백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이 말씀을 새겨야 할 귀한 교훈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함부로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자기 교만과 우월감과 바꾸어서 자기 비하, 열등감이 숨어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발목을 붙잡는 두 가지의 아주 극단적인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겸손 같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실력으로 글짓기 대회를 한다, 그런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기뻐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 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쉽게 우리가 함부로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말을 들으시고 주시는 대답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모세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모세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에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누가요? 내가 내려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리고 10절에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놀라운 교훈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섭리와 계획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 믿음 생활 속에서 늘 명심해야 될 중요한 주님에 대한 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가? 나 같은 사람을 왜 주님이 쓰시는가? 주님은 나 없어도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주님께서는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주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통해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의 귀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주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이다, 사도 중에 제일 막내 미말의 사람이라고 늘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속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이루심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사명을 주실 때에, 귀한 직분을 주실 때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감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두 번째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4장 1절에서는 모세가 또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라는 두려움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늘 붙잡는 불신앙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은 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다, 안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어렵습니다.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참 철저히 준비하고 또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일일수록 더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쉽게 판단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세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4장 2절에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손에 있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가 뭐겠습니까? 그 지팡이가 무슨 골동품입니까? 모세가 사용하고 있는 지팡이가 무슨 금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모세가 살아온 동안에 이 지팡이에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는 질문 가운데 그 지팡이는 사실은 볼품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소유물 뿐입니다. 근데 주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뿐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왜 물으셨을까요? 저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아누 성도들아,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팡이뿐입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너 가진 거 그것뿐이냐? 너 가진 거 그렇게 초라한 것뿐이냐? 네가 가진 것이 그렇게 부족한 것뿐이냐?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에 주님께서 놀라운 책임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비밀이 있습니다. 영어로 책임이라는 말을 responsibility라고 말합니다. responsibility, response,
대답을 할 때에 어빌리티를 주신다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회사에서나 또 사람들이 나를 부르고 나에게 책임을 줄 때는 그냥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우리에게 보수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걸맞는 또 우리에게 또 그만큼 일한 만큼의 대가를 줍니다. 능력도 줍니다. 직분도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실 때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팡이뿐이지만은 가진 것도 없지만은 보잘것없지만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팡이를 들어 쓰시는 기적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늘 너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에 과거에 너가 가진 것이 얼마였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네가 무엇을 했느냐? 물론 그것도 자랑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은혜 받고 과거에 능력 있고 과거에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은 자랑입니다. 그러나 그걸 묻지 않습니다. 지금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미래에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릴 것이냐를 묻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앞으로 돈 벌면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묻지 않습니다. 지금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너가 가지고 현재 네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습니다.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연약한 것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질문도 똑같습니다. 베스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녁 때가 됐는데도 가지를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저녁을 사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는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한 부류의 제자, 대표적인 빌립과 같은 사람은 아주 계산적으로 먼저 생각합니다.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났는지. 우리는 그런 걸 가리켜서 세상적인 지혜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탁월한 계산 속에서 그는 금세 계산을 해가지고 주님,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엄청난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가 쌓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어린아이가 드리는 것을 귀하게 보시고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진 것 여기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안드레의 귀한 신앙을 보시고 놀라운 오병이어에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쓰실 때에 우리가 없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 작은 것일지라도 부족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지팡이를 드릴 때 지팡이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 귀한 능력을 나타나시고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손에 있는 것, 작은 것,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나는 가진 것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 다른 사람보다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놓고 그 연약한 것을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별을 따서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권을 사가지고 복권 로또 터진 것 가지고 헌금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괜찮다. 그것을 주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나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작은 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참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귀한 사람으로 축복받는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소중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능력 때문에 responsibility,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할 때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경우를 볼 것 같으면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와는 다릅니다. 내가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지팡이를 통하여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능력 때문에 나는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주님 앞에 부르실 때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종들로 살 때에 우리는 존귀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얼마나 잘났느냐? 똑똑하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안 물으십니다. 묻지 않습니다. 너 벼슬을 얼마나 가졌느냐? 묻지 않습니다. 너 어디 학교 나왔느냐? 묻지 않습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초라한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괜찮다. 죄를 지었느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괜찮다. 너 실패했느냐? 괜찮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모세를 부르시듯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 내 가진 현재에 있는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기적을 만드시는 그러한 귀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보장의 말씀, 이것이 믿음의 우리의 생명이고 이것이 믿음의 구호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믿음의 주장이 되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마지막 쓴 편지 빌립보서 편지 가운데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정봉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 능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시하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보장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연약한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음의 하나님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 아니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시작하시는 일도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퀴터입니다. 퀴터는 포기하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끝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캠퍼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클라임버와 같은 끊임없이 산을 오르고 바람이 부는 그 바람을 헤쳐 배를 저어가는 도전적인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을 붙잡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안식월을 보내면서 참으로 많은 또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참으로 어떻게 또 앞으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부르심은 할 수 있다.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새로운 사명을 갖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샤넬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참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앞자리에 계셔야 되는 우리 이만훈 권사님이 안 계셔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이점영 집사님 또 못 뵌 것이 참 섭섭합니다. 박순욱 집사님이 안 오셨어. 박순욱 집사님 안 오셨어. 몸이 아프셔서 안 오죠. 여러분 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 근래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감동적인 글 한 편을 읽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시카고의 한 교회, 필그림 교회라는 교회에 토마스 도르세이라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그 교회 찬양 지휘자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정말로 찬양 지휘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40년 동안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그런 성도입니다. 그런데 세인루이스라는 시카고에서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그 지역에서 연합 부흥성회가 열렸는데 그 부흥성회에 연합성가대의 지휘자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가는데 기꺼이 기쁨으로 부름을 받아 가는데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한편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만삭이 되어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된 이제 이 출산일이 가까운 아내를 두고 가야 되는 그런 또 걱정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성에서 찬양 지휘자로 섬기는데 안타깝게도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돌아와 보니까 아내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죽어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지쳐 울다가 이제 잠을 자고 있는 아들을 보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모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날 밤 그 아이마저도 세상을 떠납니다. 이 도르세이 성도는 그런 아픔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Precious Lord, 사랑하고 신실하신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I am tired. I am weak.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I am warm through the storm. 폭풍 같은 이 바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귀한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귀한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아침에 고백이 되시고 이 귀한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도르세이 이 성도가 고백한 고백, 우리나라 찬송으로 번역됐는데 우리 같이 한번 내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송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애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폭풍우 감소 해치사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기로 이 세상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모세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귀한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나도 주님 가진 것 없습니다. 막대기뿐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주님 앞에 내놓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함을 믿고 주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하늘 교회를 이 시대에 하나님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시하늘 교회 성도들을 주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복된 사용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귀한 축복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받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마음의 아픔, 상처가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몸이 연약하여 교회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권사님 계십니다. 주여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서 지금 몸이
연약하고 또 낙상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들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